우리 다 같이 창세기 39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요셉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형통. 여러분, 성공이란 게 뭘까요? 자, 웹스터 사전은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게 되면 성공했다는 말이지요. 즉,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 돈을 벌면 성공한 것이고, 명예를 얻길 원하면 그 명예를 얻게 되면 성공하시라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내가 세운 뜻을 달성하기만 하면 그 뜻이 어느 종류이든 그 방법이 어떻게 하든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예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진정한 형통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이 형통함을 우리에게 오게 할 수 있을까? 또 받을 수 있을까?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형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비우는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극한 미움을 당하여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을 때 형들이 이제 모의를 해서 죄를, 저 꿈쟁이가 온다,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럴 때 처음에는 죽이자. 그랬을 때 이 맏형이 있어요. 루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의도가 그래도 요셉은 죽이지는 말아야지 하고 마른 구덩이에다 딱 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좀 조용하게 요셉을 건져 올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마른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형들은 전혀 모른 체하고 각자 자기 일들을 보는데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낙타의 대상, 그러니까 장사꾼의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가 쟤도 이복 동생이지만 우리 같은 형제 아니냐? 피를 흘리는 건 너무하지 않냐? 그래서 쟤를 저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럼 저 상인들이 멀리 애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볼 일도 없고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좋다. 형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는 루벤은 없었습니다. 합의를 해가지고 이 유다를 중심으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린 다음에 이제 루벤이 와서 마른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당황하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형들이 숫염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갖다가 요셉의 옷에다 묻혀가지고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이거 요셉의 옷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이거는 요셉의 옷이다 하면서 아주 슬피 웁니다. 자, 이것이 요셉의 가정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사정이었지만 이제 이 드라마의 장면은 바뀌어서 어디에 이 포커스 렌즈가 어디를 비추느냐 하면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것을 이제 거기에 렌즈는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는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 군대 장관격입니다. 이 사람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에서 손에서 요셉을 삽니다. 자, 요셉은 이제 오랫동안 사막길을 걸으면서 약대의 틈 속에 시달려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은 20에 팔려온 노예의 신분으로 새 주인을 기다리는 사실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이국 땅에서 새 주인을 노예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자기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 땅에서 도단의 지역에 구덩이에 있을 때 이제 애굽으로 팔려와서 완전히 절망의 신세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요. 완전히 망쳐진 사람으로 보여요. 형제들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동생으로 보여요. 또 다른 측면에 보면 가장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치유사역을 하는데 이쪽에 상처받고 저쪽에 상처받았다, 별 상처를 받았다 하고 말씀을 전하고 불을 꺼놓고 기도하는데 막 통곡 소리가 흘리고 그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 하지만 요셉처럼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이 집중해서 들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복 형제들이지만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쓰라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안 해요. 그리고 불평을 안 해요. 그리고 용서를 해버려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고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것을 예수 힘으로 하여금 용서가 되도록 제가 그렇게 치유사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은 지금 노예의 신분입니다. 이제는 물건처럼 누가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요셉을 보고 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가 지금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거기를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는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겪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맞닥뜨릴 수 있을까, 이러면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먼저 낮추는 훈련을 해요. 비우는 훈련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대표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천천히 보면서 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냐면 인생은 먹고 자고 이렇게 사는 그게 아니고 어떠냐? 우리 인생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게 인생인데 인생이 쉽게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려고 이 사람을 낮추고 이 사람을 고통시키고 이 사람을 훈련 과정으로 집어넣습니다. 일명 광야 학교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우게 하고 낮추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낮출까요? 왜 하나님은 비우게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택해서 이 사람을 쓰려고 하는 이 사람 속에 자기가 꽉 들어차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광야 훈련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두 손 들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역사할 자리가 생기고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잠깐 뭔가 된 줄로 알면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교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왜 하나님이 낮추고 비우기를 원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원치 않는 구덩이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광야 훈련을 시켜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 없이 형통함이 오면 자신이 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낮아지고 비워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낮아질 때 비워질 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말로 안 되는 가정에 어떤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사업을 할 때 겪을 수도 있고 직장에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전부를 보면 어떤 거는 내 자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부부싸움부터 모든 것을 시작을 해서 자, 왜 그럴까요? 낮아지지 않으려고 비워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모세도 다윗도 오늘 성경본의 요셉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그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러서 귀하게 쓰임받냐? 천만에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삼기 위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시켜요.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니 그것도 처가살이 40년, 목동으로 40년.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격으로 크잖아요.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 같은 걸로 40년을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나라, 최고의 학문, 최고의 모든 걸 배우면서 왕자 대우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게 품격이나 모든 게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인도자로 하나님은 택했거든요. 그런데 애굽에 꽉 들어차 있어요. 애굽의 생각, 애굽의 문물, 애굽의 모든 것. 하나님은 이걸 비워야 돼요. 그래서 40년 애굽에 찬 거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비우게 해요. 그리고 40년 비운 다음에 나이 80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쓰게 하니까 모세는 40년 다듬어지고 훈련 받으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입도 둔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가라. 저는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제가 무엇이간데. 그래서 하나님이 설득을 해요. 너 잡은 게 뭐냐?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잠깐 놔봐라. 놨더니 뱀이 돼요. 모세가 흠칫 놀라죠.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딱 잡아요.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로 돼요. 가라. 그래도 모세가 이렇게 안 해. 안 움직여요. 왜? 여러분 훈련이 너무나 많이 받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훈련이 어떻게 익었다고 그럴까요?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또 하나 방법 너 손을 품속에 넣어라. 넣었어요. 꺼내봐라. 갑자기 하얗게 손이 이렇게 한센병이 탁 들어버리죠.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온전하게 되죠. 자,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딱 되려고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왕으로 택함 받잖아요. 그런데 13년 정도를 그는 사울왕에 쫓기다니면서 죽을까 살까 고통을 치러요. 만약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바로 됐으면 자기 형들이나 자기에게 괴롭힘을 했거나 서럽게 했던 사람들 다 심하게 혼났을지 죽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요셉에게도 13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눈치밥 보고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바로 만약에 총리가 되었더라면 권세를 주었더라면 요셉의 손에 아주 힘들었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다윗에게도 13년, 요셉에게도 13년의 광야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 훈련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지금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훈련 중이시구나. 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이 택한다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천지 창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획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로는 안 돼요. 믿어져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을 나를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천천히 한번 다 같이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6,000년 전에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고 택하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계획에 따라 대한민국 땅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그런데 그게 뜻이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려고. 이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학교에서나 대학이나 어디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만들고 땅 바다 이 식물 만들기 전부터 나를 계획했다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디까지 바라보게 되냐, 믿게 되냐? 천국까지 믿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요셉이라 하더라도 그 꿈이 바로 이루어졌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교만해졌을까요? 실패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실패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이거를 깨닫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업료를 많이 지불합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다 같이 하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형통의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형통하느냐 안 하느냐 열쇠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통함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할 수도 있고 훈련시킬 수도 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비우고 낮추는 훈련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자, 이 말씀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갓 태어난 아이 젖먹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고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요. 뭘 하느냐? 우는 것밖에 못해. 자, 이 아이 입장에서 보면 배고파. 그러면 젖 먹어야 돼. 돈이라도. 그럴 때 배고프면 울어. 기저귀가 척척하고 젖었으면 또 울어. 아프면 열이 올라가면 울어. 얘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얘 입장에서 먹을 것 분유가 한 통이 아니라 여기 한 트럭이 옆에 있고, 그러면 그걸 형통이라고 말합니까? 젖먹이가 분유가 한 트럭 있다고 형통하다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이 젖먹이 아이가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아플 때, 그 다음에 기저귀가 젖었을 때 얘가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지만, 분유가 그렇게 많다고 기저귀가 엄청 많다고 얘가 형통이 아니고, 얘 옆에는 모든 걸 해결해주고 울면 다 해결해줄 수 있는 엄마만 있으면 형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마치 길게 크게 보면 잠깐 와서 사는 것 같은데, 젖먹이처럼 하는데 우리는 피로가 안 채워지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면 우리는 울어요. 기도도 해요. 부르짖고 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해결했다고 내가 형통이냐?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같이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똑딱 떨어집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돼요.
분명히 정답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하루길을 출발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 자녀가 공부를 할 때, 직장을 갈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 새벽에 해야 돼요. 교회도 함께하고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깨어있고 수고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헛된 것. 자, 이걸 말씀하죠. 2절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시 아니하면 우리가 하는 게 헛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건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임마누엘. 그래서 죄 짓고 이 세상 인생길이 희망이 없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 강림하셨다. 우리와 함께 오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 나누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정말 귀하게 보시는 주님이 여러분 세세토록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형통은 다른 사람도 보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때때로 성공을 감추기도 하고 그 성공을 자기만의 유익으로 쓰고 남한테 안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진정한 형통은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형통을 하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저가 믿는 하나님이, 저가 믿는 그 신이 축복을 해주셨다.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보디발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를 샀는데 젊게 보여서 요셉을 사가지고 17세 소년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집에 노예로 딱 했는데 딱 보니까 요셉을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아. 분명히 증거가 나타나.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보았고 보았더라. 뭘 보았는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그의 주인이 그걸 보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디발이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삶에 그 종된 노예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았다. 그러면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일개 노예인데 일개 물건에 불과한데 자기는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이 그렇거든요.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느냐. 자,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4절 같이 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요, 3절, 4절 보면 뭐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안 믿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직하고 뭔가 말이 괜찮고 행동거지가 괜찮으면 그때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기가 눈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에 형통야금을 보았더라. 그걸 보고 보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요. 그리고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가정의 모든 살림을 너가 맡아라.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소인에 위탁하니 보고 본 다음에 세상 사람 그 다음에 그거를 맡겨요. 쉽게 맡기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자, 그렇게 맡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보디발이 지금 하나님의 형통함을 보고 요셉과 함께함을 본 다음에 자기의 가정 총무 삼아서 가정에 살린 모든 것 그리고 노예들에게 전부 다 일시키고 모든 걸 하는 너가 다 맡아서 해라. 이렇게 맡아서 한 때부터 위탁하니 39장 5절 오늘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다린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은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신뢰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요셉에게 보디발이 다 맡긴 때부터 그 소유 모든 가정 총무로 삼아서 맡긴 때부터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내려요. 요셉에게 복을 내린 다음에 보디발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그대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믿지 않는 보디발이 지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에게 지금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이걸 깨닫고 제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말단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때는 전무, 상무, 부장, 차장, 과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뭐 쭉 있잖아요. 제가 해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럴 때 과장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은 믿지 않는 사장님이었지만 제가 어떤 마음을 보냐면은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요셉의 이거를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마음 보면서 여기 우리 회사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졸업할 때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사장님한테 이제는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토요일날도 하고 주일날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나머지는 직장을 다니는데 신학교를 졸업할 때 사장님이 뭐냐면 졸업식이 언제냐 그리고 손님이 얼마나 오냐 그 손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졸업식에 축하로 오는 사람을 이분은.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는데?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 부근에 괜찮은 음식점이 있냐고. 있다고. 그럼 중국집이 있다고. 거기에 그러면 오는 사람 전체를 예약을 하라고. 그래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와가지고 졸업 때 이렇게 오는 분들을 전부 다 그쪽에 해가지고 코스 요리로 전부 다 한 다음에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 과장 내가 평생 먹고 살 거 다 나름대로 저거 할 테니까 그냥 나하고 같이 계속 일하자. 그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몇십만 원 들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저하고 같이 일하재요.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가는 길은 저는 하나님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가면 얼마를 받냐 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뭐 한 10여만 원 받고 그걸로 뭐 한 6개월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제가 가는 길은 돈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고, 제게 이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 나는 요셉이다, 그런 마음. 그리고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제가 갔을 때 제 이름을 미국 이름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이 조셉 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요셉 정 요셉.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요셉으로 명함을 파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 제가 요셉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어떠냐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신학을 하면서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큰 상처를 받아도 원망 안 해. 용서해줘.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나 형제를 원망 불평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실제로 형들이, 요셉 시리즈의 마지막에 나오지만 형들이 나를 팔아버려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저도 요셉을 본받으려고, 요셉을 닮아가려고. 그런데 제가 이름을 딱 그렇게 하고 보니까 세상에 요셉처럼 더 힘든 훈련이 있을 줄은 저는 몰랐어요. 제가 죽는 것만큼 힘든 훈련이 있어요. 자, 그걸 통과를 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 씨를 보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형통함이 이 속에 있습니다. 제 소원이, 제가 바라는 게 우리 마성수목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되길 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형통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살려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에게 귀한 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여러분께 어제 설교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드라마는 노예가 형통할 수 있는 놀라운 드라마예요. 가장 사람보다 가장 낮은 존재가 사람 위보다 가장 위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섭리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리드하고 인도하는 그 위치에서는 요셉.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가능합니까? 사업을 할 때 이걸 적용하고, 학교 다닐 때도, 배울 때도 적용하고, 직장 다닐 때도 적용하고,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우리 인생 경영자잖아요. 그때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의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하는 것을 적용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은, 요셉은요, 종살이 할 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일반 사람 같으면은 정말 자기 형들을 원망하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고 그런 구절이 없어요. 제가 영어 성경까지 뒤지고서 요셉이 원망했더라, 불평했더라, 그 다음에 원수가 불을 다짐했더라, 이게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 요셉의 드라마 속에 깊이 들어가 여러분 요셉과 나 그리고 일치를 시켜서 하나님께 요셉에게 역사한 그 형통의 드라마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형통의 드라마를 요셉처럼 이 시대에 써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셉은 환경이 노예였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한 분 한 분 모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되며 요셉처럼 그 장막을 담을 넘어서 그 축복의 형통함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